사도행전 1장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의 손에 붙들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눈으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한 그것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반복적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교회의 폭발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무리들 가운데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이전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기 동네에서는 뭐 어째를 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베드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오기 전까지의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제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는 매우 초라하고 때로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 손에 붙잡힌 예수님은 사정없이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동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적당히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6장 69절 보세요. 26장 6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대제사장의 집들 한쪽 구석에서 불 쬐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종이 계집아이였다고 말합니다. 한 여종이
저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천만에 저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 전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 쬐고 앉았던 비겁한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2장 41절 보세요. 41절 사도행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이퀄로 생각해서 등식화한다면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병 낫고,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되고, 성령 받으면 돈 벌고, 교회 부흥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믿으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적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치유도 있고 성공도 있고 번영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항상 그렇게 된다.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항상 사가 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돌아와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절 보세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거침없이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교회에 성령이 최초로 오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과 사도들, 그 중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도시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졌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디아스파렌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스파렌테스라는 단어의 원형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흩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흩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세기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혹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단어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요즘에는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잘 없지만 이제
못자리를 할 때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농부가 벽실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요즘엔 다 기계가 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 벽실을 담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서 벽실을 골고루. 거기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벽시가 이렇게 손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 단어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흩어진 상태보다는 그 흩어지게 만드는 어떤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실을 뿌린다 그랬을 때 벽시보다 그 벽실을 뿌리는 농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상태보다 그것을 지금 흩고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흩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놓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흩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등식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거나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세요. 성령 받았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시련이 와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장할 때나 박해가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흥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고 믿는 사람들은 살던 땅을 떠나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5절 보세요. 8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죠.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을 거론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죠. 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안수해서 세운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안수해서 세운 집사님들 가운데 있었던 집사 빌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핍박을 피해서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또 뭐 합니까? 26절 보세요.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26절 맨 앞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각각 한 번씩만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9번 걸쳐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는 지금 이 다른 복음서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건,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섭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들어와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북쪽으로 70km 정도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핍박을 피해서 6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사로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가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남쪽 유대 지역 중에서도 저 서남쪽으로 맨 끝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가사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0km를 내려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몇 킬로요? 70km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사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요? 70km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사까지 갔어요. 몇 킬로를 간 거예요? 210km를 간 거예요. 진작 얘기를 하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갈 때 가사로 가 이랬으면 70km만 가면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내려가라고 얘기하니까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가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남의 나라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올라갔는데 내려가라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남의 나라 땅 근처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사 빌립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 맨 앞에 보세요. 일어나 가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70km를 걸어서 올라갔는데 140km를 다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냥 군말 없이 또 빌립은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롭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때로는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지? 왜 당회가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투덜투덜하고 때로는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빌립을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 거기 에디오피아 관리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불쑥 들어올까요? 이방인인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 목사를 지내신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 복음 전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루살렘에서 1500km 넘는 거리를 복음이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일을 섭리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만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섭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로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에 옳지 않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억셉터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세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16장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땅의 맨 서쪽 이즈미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도시가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 잘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으세요. 막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시아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튀르키예 제일 서쪽에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7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전체를 이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해와 맞닿아 있고 앙카라와 그 사이에 있는 넓은 북쪽 지역, 거기를 비두니아라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그 땅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도 이방인이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갔다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9절 보세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됐는데, 저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을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소아시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서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세요.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39절 보세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보세요. 2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와 이 사건을 대할 때 지나치게 디테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디테일에 충실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은 디테일이 아니라 플롯에 충실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디테일에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6절에서 주의 사자 그랬는데 이 주의 사자가 어떤 모양일까? 천사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음성과 같은 소리로 이 빌립 집사님의 귀에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39절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는데 이끌어가시는 이 방법이 마치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했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런 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여기 쓴 디테일을 건너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플롯을 통해서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몇백 명 예배를 드립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바람이 이상한 문을 다 닫았는데 회오리 바람이 이 가운데 불어와요. 그리고는 빛이 번쩍하더니 어떤 한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질병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에 한 명, 아니 한 도시에 한 명씩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온 세계를 전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바울에게 딱 한 번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잘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중간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힌트가 맨 마지막 단어예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유명해지고 기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는지를 보았을 때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근데 그 30년 동안 제 손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 번도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관계를 후회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사람과 놀라운 감정에 휩싸입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걸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엊그저께 휴가를 나왔어요. 이번 한 주간 휴가, 첫 번째 휴가예요. 첫 휴가인데 군대 가 있을 때나 집에 와 있을 때나 얼굴 보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나도 출근했고 지금 엄마도 사무실에 가 있고 쟤는 친구들 만난다고 돌아다니고 오늘 어젯밤에도 밤 12시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일찍 자야 되니까 우린 잤고, 어제 오늘 아직 얼굴 못 봤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오니까 큰 녀석이 맨날 바깥으로만 돌다가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동생하고 방에서 이렇게 뭐 두란두란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재밌는지 거기서 둘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화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명을 전달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쓰고, 어떤 집사님들은 주중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전도 물품을 만들고 용품을 만들고 뭐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돈이 많으면 매일 밥을 사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애쓰죠. 수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오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